네, 안녕하세요. 저는 사랑누림교회의 김세나 전도사입니다. 목사님께서 휴가 중이신 관계로 이번 주 수요일과 토요일 시간을 제가 특강으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특강이라고는 하지만 다른 강의를 하는 것보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말씀을 전하는 것을 더 좋아하실 것 같아서 제가 마가복음을 준비하였습니다. 네, 마가복음 함께 나누도록 할 텐데요. 수요일, 토요일 1시간으로는, 1시간씩으로는 네, 이것을 다 전하기는 어려우니 시간 닿는 데까지, 저의 역량이 닿는 데까지 일부 본문을 정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갑작스럽게 마가복음을 하게 되었으니 마가복음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고, 오늘의 본문인 5장 21절에서 43절에 혈루증 여인과 야이로의 딸 이야기를 한번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마가복음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자면은 마가복음은 가장 첫 번째로 쓰여진 복음서입니다. 그게 이제 마가복음이 언제 어떻게 쓰여지게 되었는지, 어떤 배경 속에서 쓰여지게 되었는지를 조금 생각해 보자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의 사역을 다 마치신 후에 하늘로 승천하여 올라가셨는데 그때 제자들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다시 돌아올 것이라고. 근데 이제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금방 오실 걸로 아마 알고 있었겠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도 예수님께서 오시지 않는 것입니다. 그 사이에 몇몇 사도들은 박해를 받아서 순교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믿음을 잃어서 떠나기도 하고, 이런저런 일들이 막 발생을 하게 된 거죠. 그러자 이제 그때 당시까지 남아 있었던 사람들은 이 예수님의 이야기를 그냥 우리만 알고 그치지 말고 또 우리끼리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다음 사람들도 알 수 있도록 이 책으로, 기록으로 남겨야겠다라는 어떤 그런 사명감들을 갖게 되었을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그런 마음을 남아있는 사도들에게 주셨겠죠. 이 배경 속에서 마가복음이 쓰였는데요. 때문에 나타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첫 번째로 쓰여졌다고 말씀드렸던 이 마가복음은 저자인 마가가 쓸 때 이야기 형식을 빌려서 썼습니다. 왜 우리가 부모가 아이들에게 어떤 세상의 법칙이나 세상에 대해서 가르쳐 줄 때 가장 첫 번째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이야기를 통해서 가르쳐 주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아이들한테 얘기해 줄 때는 이야기를 들어서 잘 알려주고는 합니다. 때문에 마가가 이야기의 형식을 택했다는 것은 너무 그럴듯한, 너무 합당한 이야기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요. 두 번째로는 내용적인 측면에서 이 땅에 예수님께서 인간으로 오셔서 행하셨던 일들이 아주 생생하게 담겨 있습니다. 마가가 이야기의 형식을 빌려서 담으면서 더 생생하게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특히나 여러 가지 동사들을 살펴보았을 때 예수님께서 슬퍼하셨다, 또 한숨 쉬셨다, 뭐 화내셨다, 뭐 이렇게 뒤집어 엎으셨다, 뭐 이런 것들, 그리고 또 뭐 가르치시는 거나 이런 거는 뭐 말할 것도 없고요. 예수님이 행하시는 일들이 눈에 보이도록 아주 생생하게 담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이제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사람들은 믿음에서 파선하기도 하고 세상으로 떠나기도 하니까 예수님을 따라 살아간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그분이 이 땅에서 행하셨던 일을 따라가는 것은 어떤 것인지, 그 제자된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런 모습들을 잘 담고 있습니다. 제자도라고 하죠. 제자된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보여야 할 모습, 그런 것들을 복음서에서, 이 마가복음에서 여러 사람들을 주인공으로 삼아서 풀어내고 있습니다. 제가 마가복음이 이야기의 형식이라고 설명을 드렸는데 그 형식이라는 얘기에, 이야기 형식이라는 것에 너무 이렇게 갇히실 필요는 없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이야기야, 하나님의 말씀이 뭐 픽션이라는 거야? 뭐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소설이라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사람들이 잘 이해할 수 있는 사람들의 언어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서신서는 편지 형식으로 쓰여진 걸 서신서라고 하고, 또 시편은 이제 시의 형식으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담고 있는 것이고, 담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성령의 감동됨을 통하여서 쓰여졌다는 것이 중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의미가 있는 것이지요. 마가복음이 만약 그냥 옛날 이야기고 저 먼 나라의 어느 동화라고 하면은 그냥 죽은 이야기에 그칠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또 예수님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오늘날까지 살아있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리고 이 복음서에 쓰여져 있는 대로 오늘날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고요. 그러면 마가복음 1장 1절을 조금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1절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한글에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라고 번역하였습니다. 그런데 원문으로 보면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고 하고 그쳐 있는데요. 이게 이제 마가복음의 제목입니다. 제목. 1장 1절이 마가복음의 제목인데요. 제목이라는 것은 내용을 전체를 포함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 마가복음 1장 1절을 제가 계속해서 읽고 하면서 들여다봤을 때에 정말 이 1장 1절에만 담겨있는 내용이 정말 어마어마하게 크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서 이 1장 1절의 내용만 내 마음속에 잘 담아가지고 가도 그냥 이 마가복음 이야기는 다 끝난 것다 이런 생각까지 들 정도로 정말 이 1장 1절에 담긴 내용이 어마어마한데요. 좀 뜯어보면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이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복음이고 복음의 시작이다 라는 이야기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이 땅에 오셨고 그분의 말씀과 가르치심, 행동하신 것들, 그분의 모습을 통하여서 복음이 세상에 막 전하여지는 이 놀라운 일들, 그것이 이제 마가복음에 쓰여 있고, 시작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했을 때에 시작이 되었다면 계속되고 있고 끝나기까지 쭉 이어지는 것이고 또 끝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말은 이 복음의 예수님을 통하여서 시작되었고 이어서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왔고, 그것이 이제는 우리를 통하여서 또 전하여져서 예수님 오시기까지 이 놀라운 사역들이 계속 이어질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오늘 말씀, 제가 본문으로 삼은 이 야이로의 딸과 혈루증 여인 이야기를 통해서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데요. 그러면 같이 본문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5장 21절부터입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시고서 여러 사람들을 고치셨어요. 그래서 이미 유명해진 상태였고 많은 아프고 가난하고 고통받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갔습니다. 또 아프지 않는 사람들도 그 예수라는 사람이 도대체 누구야? 하고 이렇게 궁금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찾아갔을 수 있을 텐데요. 오늘 우리의 본문 21절을 보니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가시니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이거늘 이에 바닷가에 계시더니, 예수님께서 바닷가에 계시었습니다. 이 바닷가는 처음에 제자들을 부르던 그 바닷가이기도 하고 또 예수님께서 말씀을 많이 가르치시던 그 장소이기도 합니다. 이제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바닷가에 계시다는 것을 알고 모였습니다. 큰 무리라고 칭하고 있죠. 그런데 오늘의 주인공인 회당장 야이로가 등장을 합니다. 이 마가복음에서 치유받는 사람들의 이름이 등장하는 것은 굉장히 이례적인 일입니다. 병을 고침받은 사람들, 그 귀신을 내어 쫓아주신 그 사람들의 이름이 등장하는 것이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야이로라고 이름이 분명하게 등장하는 것은 이 야이로가 유명한 사람이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회당장이라는 것은 공동체의 중심이 되는 사람인 것이고 존경받는 인물이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지위가 있는 야이로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라는 청년 앞에 와서 발 아래 엎드렸습니다. 예수님이 유명세를 타고 있기는 했지만 사역을 시작하신 지 얼마 안 되셨고 또 어린 나이시지 않습니까? 그때 당시에 청년의 나이였기 때문에 이 회당장이 와서 예수 앞에 발 앞에 엎드렸다는 것은 자신의 체면과 자존심을 다 내려놓은 행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23절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합니다. 그러니까 이 야이로가 온 이유는 딸이 죽게 되었다는 것이죠. 어린 딸이 죽게 되었는데 예수의 소문을 들어보니 그가 병을 잘 고친다고 하니 어떻게든 딸을 좀 살려보고자 한달음에 예수님께 달려온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주셨으면 하는지 아주 상세하게 얘기를 하는데요. 딸의 몸에 손을 대서 구원을 받아 살게 해주세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고칠 때에 많은 경우에 손을 대서 고치셨습니다. 그래서 이 야이로도 그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아마 손을 얹어서 병을 고쳐주세요 라고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야이로와 함께 가기로 결정을 하셨습니다.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애워싸 밀더라. 이 많은 무리들 중에서 야이로가 구원의 이 기회를 얻게 된 것이죠. 그 자존심도 버리고 체면도 다 버려가지고 어떻게 구원의 기회를 얻었어요. 근데 그것까진 좋았는데 이 큰 무리가 너무나 애워서 미는 게 너무 많았던 거죠. 사람들이 너무 많았던 거예요. 빨리 딸에게 가야 되는데 길이 막혔습니다. 그러더니 이야기는 갑자기 한 여인에게로 넘어갑니다. 야이로의 이야기가 채 끝나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이 여인은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여인이었습니다. 무려 12년 동안 혈루증이라는 병을 앓았는데 혈루증이라는 것은 생리기간이 아님에도 피가 계속해서 나오는 그런 여성의 질환 중에 하나입니다. 이 여인이 그 혈루증 때문에 고생하고 있었어요. 이 여자가 어떤 운명을 가지고 있었는지, 이 여자가 어떤 사연이 있었는지를 쭉 마가는 풀어서 쓰고 있는데요. 그것이 얼마나 하나씩 보시면은 얼마나 마음 아픈 일인지, 얼마나 괴로웠을지, 이 여자가 얼마나 괴로웠을지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을 때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많은 의사에게 이 병을 고치기 위해 찾아갔는데 도리어 괴롭기만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돈도 다 긁어 모아서 이 치료하는데 다 썼는데 다 허비하였는데 이제 아무것도 차도가 있지 않았고 오히려는 심지어는 더 중하여졌다는 것이죠. 그랬던 차에 그때 마침 예수님의 이야기가 여인의 귀에 들립니다. 예수의 소문을 딱 듣고 무리 가운데 나왔습니다.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여인이 무리 가운데로 끼어들어서 예수님의 뒤로 왔습니다. 그리고 그 옷자락에 손을 댔습니다. 이게 27절에 이 문장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조금 상상을 해봅시다. 이 여인이 그 많은 무리들을 밀치고 예수님에게 가기까지 어떻게 해야 했을까요? 야이로는 딸이 지금 죽어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 빨리 가야 되니까 아마 이 무리를 헤치고 가려고 했겠죠. 근데도 가지 못하고 이 길 가운데에서 발목이 붙잡혀 있었다는 것은 정말 많은 사람들이 둘러싸서 가기가 어려웠다라는 얘기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그 무리들을 다 해치고 그냥 이렇게 비켜주세요 하고 간 게 아니라 정말 거의 무리 가운데에서 사람을 뜯어내다시피 하면서 아주 거칠게 밀어가면서 예수님에게까지 나아간 것이겠죠. 그런데 이것이 말하는 것은 우리가 단순히 그냥 그 모습만 보고서 그칠 것이 아니라 이 여인이 한 행동은 이 주변 사람들에게 자신의 부정함을 옮기는 행위였습니다. 무슨 말인고 하니 병을 앓고 있는 것, 피를 흘리고 있는 사람은 특히 이제 피를 흘리고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과 접촉하면 안 됐어요.
유대의 정결 법칙에 따라서, 정결례에 따라서 그것이 이제 금지되어 있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여인이 뛰어 들어간 거예요. 그때 당시에 이 부정을 사람들에게 옮기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까지 했냐면 이 윗입술을 손으로 막고 부정하다 부정하다 외치면서 다녀야 했어요. 그것이 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에게 요구되어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알리지도 않았고 심지어는 직접 뛰어 들어가서 사람들을 다 만지면서 그 온 무리에게, 그곳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부정함을 옮기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예수님에게 다가간 것이에요. 왜 그랬냐 하니 28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나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는 마음이 있었어요. 병의 치유도 아니고 구원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생각함일러라 라고 번역된 단어는 원어로 봤을 때 엘레겐이라는 말인데요. 이것은 말하고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말을 계속 중얼중얼 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 내가 예수님의 옷에 손만 대도 난 구원을 받을 거야. 내가 예수님의 옷에 손만 대도 난 구원을 받을 거야 하면서 이걸 계속 되새기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말씀을 읊조린다라고 하지요. 묵상하는 것, 그것이 묵상하는 것이라고 하는데 바로 이런 것이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예수님 그분을 읊조리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을 계속해서 생각하고 예수님을 말하면서 자기 자신에게 그것을 들려주고 있었던 것이에요, 계속. 그리고 마침내 27절 원하는 바를 이루었습니다. 그러자 29절 그의 혈루 근원, 병의 근원 자체가 말라서 사라지게 됩니다. 병이 나은 줄을 몸으로 깨닫게 되죠. 그와 동시에 예수님께서도 자기에게서 능력이 나간 것을 느끼십니다.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를 돌이켜 보시며 말씀하십니다.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무리 가운데를 두리번거리시면서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제자들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지금 이 놀라운 여인과 예수님과의 구원의 이 놀라운 순간에 제자들은 이런 걸 알 턱이 없죠.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이 여인과 예수님과의 이 능력이 이렇게 오고 가는 이것을 제자들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니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죠. 무리가 애워싸 미는 것을 예수님께서도 보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무리가 막 이렇게 밀려들다가 만진 것이겠죠.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는 이 일을 행한 여자를 보려고 찾기 시작하십니다. 그때에 여자도 내가 들켰구나. 내가 감출 수 없구나.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여기서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렸다라고 하였는데요. 여인이 가장 두려워했을 것은 자신의 존재가 들통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여인이 어떻게 정말 막 눈이 먼 것처럼 아무 생각 없이 정말 반사적으로 내가 지금 아니면 이 기회를 놓치면 안 되겠다라는 어떤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향해서 뛰어 들어가기는 했는데 막상 일을 저지르고 보니 이거 어떡하지? 이런 정말 그런 마음이 들었을 것이에요. 우리가 쉽게 생각해 볼 수 있죠. 그 마음이 어땠을지를. 그런 종류의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자신이 가장 두려워하는 그 일이 벌어졌습니다. 떨면서 자신의 사정을 그 앞에 다 얘기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사실을 다 꺼내놓았습니다. 내가 어떤 형편에 있는 여자인지, 내가 어떤 일을 했는지, 내가 어떤 마음으로 그것을 했는지.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을 꾸짖지 않으십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34절입니다. 딸아,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에게 나무라거나 비난하지 않으시고 딸아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딸아라고 부르는 그 순간에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과 눈과 눈을 맞추며 이 말을 전하셨을 것입니다. 이 구원을 선포하셨을 것입니다. 여인이 뒤에 가서 몰래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았을 때는 물리적인 접촉은 있었지만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찾으시고 이 여인을 부르시고 그 앞에 여인이 예수님 앞에 와서 엎드렸을 때에 자신의 그 밑바닥까지 다 드러내어 보였을 때에 예수님과 드디어 눈과 눈을 마주치게 되고 예수님으로부터 따라라는 말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의 새로운 관계가 이 여인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온 무리들에게 부정을 옮긴 여인의 행위를 믿음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부정을 다 옮기고 모든 사람들을 부정하게 만든 이 일, 그리고 심지어는 예수님 자신까지도 부정하게 만들어 놓은 이 여인의 행동을 믿음의 행동으로 예수님께서는 새롭게 보고 계시고 우리에게 그렇게 공표하십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이제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그 여인의 고통받고 있는 것, 가장 괴로움 가운데 있었던 그 병도 구원해 주시고 병도 고쳐주시고 또 구원을 선물해 주시고 예수님과의 새로운 관계로 나아가게 하는 일이 지금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이야기를 봤을 때 너무 감격스럽고 정말 이 여인에게 몰입해가지고 맞지 그렇지 이 여자가 얼마나 행복했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을 그 찰나에 우리가 잠시 잊고 있진 않았는지요. 처음에 등장했던 인물 누구입니까? 야이로 아닙니까? 야이로의 이야기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야이로는 여기서 발이 묶였어요. 이 여인 때문에. 빨리 딸한테 가야 되는데 내 딸은 예수님께서 안중에도 없는 것인지 내 딸은 왜 생각도 안 하시고 저 여인, 이 온 이스라엘을 다 이 무리들을 부정하게 만들어버린 이 여인에게는 아주 따뜻하고 자비로운 목소리로 딸이라고 말씀하여 주시고 내 딸은 생각지도 않으시는지 지금 발이 묶여서 여기서 지금 멈춰 있는 것이죠. 그런데 심지어는 예수님께서 여인을 향하여서 그 구원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그와 동시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옵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회당장에게 이릅니다.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딸이 죽었으니까 이제 예수님을 그만 괴롭힙시다. 그냥 포기하고 갑시다. 당신의 딸이 죽었습니다. 이 여인을 향한 말이 다 끝나기도 전에 동시에 딸의 죽음이 들려지고 있습니다. 그 소식이 들려지고 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그 집의 사람들의 하는 말을 들으시고 곁에서 회당장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회당장이 지금 딸을 잃는 가장 큰 공포 속에 놓여 있죠. 그것을 지금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고 그저 믿기만 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베드로, 야고보의 형제 요한만 데리고 회당장의 집에 가시는데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성령님께서 오시고서 모든 사람들이 이제 성령을 받은 모든 사람들이 말씀을 알고 하나님의 나라의 놀라운 신비들을 알 수 있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당시에는 아직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이고 하나님의 때가 이르기 전이어서 아직 주님의 구원의 섭리에 맞춰서 그 때를 따라서 이것이 비밀스럽게 선택된 자들에게만 보여지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에게만 따라옴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시는데 회당장의 집에 가까이 갈 때에 또 어떤 소리가 들리고 있는데요. 무슨 소리인가 보니 떠드는 소리와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하는 소리입니다. 이것은 장례가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장례의 준비가 시작되었고 장례식이 펼쳐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야이로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 집안 사람들이 와서 부고를 전했을 때, 그리고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고 해서 따라가고는 있는데 장례식에 곡하는 소리가 들릴 때의 야이로의 그 마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들어가서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예수님께서는 이 아이가 죽은 일을 과거로 지금 이 현재의 일이 아니 현재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라고 말씀하시면서 희망을 전하고 계십니다. 그랬더니 그들은 어떻게 말합니까? 비웃죠. 장례식 하는 사람들이 비웃습니다. 자신들이 봤다는 거죠, 눈으로. 그 시체를 봤던 것이죠. 근데 이 놀라운 구원의 신비로운 사건을 선택된 제자들조차 선택된 몇 명만 볼 수 있는데 비웃는 사람들이 어떻게 함께 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다 내보내십니다. 그리고 이제 아이의 부모와 또 선택하여서 데리고 온 제자들 3명과 함께 아이가 있는 곳으로 들어가십니다. 그리고는 아이에게 손을 잡고 말씀하십니다. 달리다굼 하고 이르십니다. 번역하면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이 달리다굼이란 말이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라는 말씀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의 말씀처럼 어떻게 되었습니까?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었고 이것은 소녀가 살아났다라는 얘기죠. 그리고 그 소녀가 나이가 또 공교롭게도 12살이에요. 왜 공교롭다고 말씀드렸을까요? 혈루증 여인이 몇 년 동안 고통을 당하였죠? 병으로 12년이었죠. 12년간 병을 앓았던 이 혈루증 여인, 그리고 12살이었던 이 소녀. 이 살아난 걸 보고 사람들이 크게 놀랐습니다. 예수께서는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많이 경계하시고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고 하십니다. 이 먹을 것은 마가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자신을 생명의 떡으로 주셔서 많은 사람들에게 자신의 몸을 내어준 것으로 그런 상징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결국엔 이 소녀가 먹을 것을 받는 것은 예수님을 통하여서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된 것을 뜻한다고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이 야이로와 혈루증 여인의 이야기를 함께 보셨는데요. 조금 더 세밀하게 우리가 같이 좀 나눴으면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먼저는 야이로. 회당장이고 유명한 사람이죠. 이름이 등장하는 것은 흔치 않은 일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남자였고 또 회당장으로 존경받는 위치에 있었고 공동체의 중심에 있었습니다. 높은 확률로 부유했을 것이고요. 정상적인 가정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딸과 행복한 가정에서 행복하게 생활하고 있었겠죠. 그런데 혈루증 여인은 어땠습니까? 혈루증을 앓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명한 여인이었고 여자였죠. 이 당시에 여자의 지위를 생각하면은 그리고 심지어는 지위도 약한데 부정했죠. 부정하여서 천대받았습니다. 공동체로부터 배제당한 여인이었습니다. 모든 걸 허비하고 가난해졌죠.
사람과 접촉할 수 없는데 어떻게 비정상적인 가정 생활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비정상적인 가정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이상의 이야기들이 갑자기 어느 순간 마가의 이야기 속에서 역전되기 시작합니다. 언제일까요? 네.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진 순간. 이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그 순간. 그리고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는 그 순간. 이 사건을 통하여서 12의 병을 앓던 딸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12의 사랑받던 딸은 죽었습니다. 여기까지만 사건이 일어나고 끝났다면 비극이었겠지만 예수님께서는 그치지 않으시죠. 그리고 또 어떤 일이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직접 딸을 만지십니다. 그리고 외치시죠. 달리다고 하고 외칩니다. 그러자 12살 딸의 살아남, 부활을 사람들이 목격하게 됩니다. 이상의 이야기를 보면서 정말 많은 부분에서 대조를 이루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가는 이런 대조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었을 것입니다. 특별히 몇 가지 더 이야기를 나누고 오늘 시간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먼저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사역을 하실 때 대부분의 병자를 만져서 고치셨습니다. 그것을 이제 야이로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딸을 만져달라고 했었을 것이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이는 유대의 정결법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것이죠. 정면으로 그것을 어기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께서는 그리고 안식일에 병자들을 고치실 때도 있었습니다. 그 안식일에 밀 이삭을 자르면서 제자들이 먹기도 하였고요. 이런 것들은 안식일법을 또 어기는 행동이죠. 그리고 이것을 숨어서 한 것도 아니고 아주 드러나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데에서 회당에서 이렇게 행동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이 오늘 본문에서도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을 만졌을 때 온 무리들을 부정하게 만들고 예수님에게까지 부정을 전파했을 때에 그때 예수님께서 이것을 나무라거나 꾸짖으신 게 아니라 유대인의 그 관습에 따라서 이 여인을 처벌한 것이 아니라 그 여인의 믿음을 보시고 그 여인에게 구원을 선포하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주도적으로 하신 일이 아니지만 뒤이어 나오는 야이로의 딸의 이야기에서는 예수님께서 직접 의도하여서 딸의 손을 만집니다. 그냥 병의 부정만 옮는 게 아니라 이 죽은 시체를 만지는 부정까지도 거침없이 행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시의 유대의 지도자들과 유대인들에게 생명을 살리고 선을 행하는 중심, 그것이 있어야 함을 직접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런 정신이 죽은 것과 같은 생명을 살릴 수 없는 그런 허울만 남은 관습과 규례를 정면으로 대항하고 계신 것인데요. 안식일에 선을 행하고 생명을 살리는 것이 옳음을 이미 이 5장 전에 선포하셨고 예수님께서 인자가 안식일의 주인임을 밝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안식일의 주인은 예수님께서는 어둠 가운데에 있는 사람들을 건지시고 아픈 사람들을 고치시고 슬픈 사람들을 위로하시고
그 한 명을 위하여서 사역을 계속해서 진행을 하시지요. 이런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또 이런 예수님에 관한 소식들이 이 갈릴리 온 지역에 두루 퍼져 있는데 유대 지도자들과 따르던 사람들은 과연 예수님을 바로 알고 그분에게 돌아와서 회개의 세례를 받게 될까요? 그리고 유대의 지도자들과의 대치는 마가복음 11장 이후로 계속해서 더 커지게 되는데요. 이 논쟁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고 과연 유대 지도자들이 무엇이 중요한지 바로 알게 되었을까요? 이 세상에 전파되고 있는 예수님에 관한 소식에 마음으로 반응하고 나아가는 것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예수님께서는 사역을 정말 거침없이 행하셨습니다. 이런 관습들과 규례들과 법칙들, 허물만 남은 것들을 다 배격하듯이 아주 담대하게 사역을 행하셨는데 이 거칠 것 없는 예수님의 사역에도 단 한 가지 걸림이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 그것은 바로 우리의 믿음 없음입니다. 믿음이 없을 때에는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실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야이로와 혈루증 여인은 문제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들고 예수님 앞에 나아갔죠. 예수님 앞에 무릎 꿇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들의 가장 큰 두려움을 직면하게 됩니다. 이 문제, 이 가장 큰 두려움을 피할 수 있을까 싶어서 예수님 피하고 싶은 마음으로 야이로는 찾아갔지만 결국 딸은 죽었고 혈루증 여인도 정말 물불 가리지 않고 뛰어들다시피 해서 갔는데 모은 사람들에게 다 들통나게 되어버리는 그 두려움의 상황 가운데 놓이게 되어버렸죠. 그때에 야이로에게는 집에서부터 온 사람들의 부고가 있었고 부고 소리가 들렸고 또 집으로 가는 길에 장례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런 소리들의 마음을 빼앗기고 그런 소리들에 집중했다면 과연 야이로가 믿음의 열매를 맺을 수 있었을까요? 그러나 야이로는 예수님께서 외치시는 그 소리를 결국 듣게 됩니다. 그리고 이 여인도 예수님께서 여인을 향하여서 말씀하시는 그 구원의 소식을 결국은 얻게 됩니다. 그리해서 이들은 복음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야이로의 집의 사람들에게, 그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에게 이것을 전하지 말라고 경계하였지만 이미 딸이 죽었던 것을 봤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고 이 소식이 숨길래야 숨길 수 없는 그런 소식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혈루증 여인의 그 사건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여인을 찾고 무리 앞에 세우시죠. 그것은 여인의 입으로 자신의 상황을 고백하게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누가 했는지 모르기 때문에 이 여인을 찾은 게 아니라 이 옷자락을 만진 사람을 찾은 것이 아니라 이 여인을 무리 가운데에 놓고 지금 예수님께서 이 여인과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지 이 여인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고 계시는지 모두에게 전하고 싶으셨던 것이죠. 그래서 그 여인의 두려움이 구원으로 바뀌는 것을 많은 사람들로 보게 하시고 그것을 통하여서 또 다른 복음의 증거자가 되게 하시고자 하였던 것입니다. 오늘 마가는 두 인물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지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구원에 이른 자들은 이제 또 다른 복음의 증거자가 되어서 이제 복된 소식을 옮기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죠. 이 여인의 이야기를 여인의 입을 통하여서 많은 무리들에게 거기 있는 무리들과 또 제자들에게 전하여 주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행하신 놀라운 일들이 또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하여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 혈루증 여인의 이야기를 참 좋아하는데요. 정말 어디 의지할 데 없는 그런 인생이었는데 결국엔 예수님을 의지하였고 믿음으로 반응하여서 또 다른 복음의 주인공이 되었다는 것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저도 예수님만 의지할 수 있는 삶이 제 삶이라는 것에 참 감사함을 많이 느낍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하여서 우리 들으시는 성도님들께 은혜가 되었길 바라며 또 어떤 순간에도 다른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의 말씀, 오직 예수님의 음성에만 귀 기울이셔서 더욱 믿음의 진보를 이루시고 더욱 믿음의 용사들로 거듭나시고 복음의 주인공이 되어서 세상 가운데에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나타내는 그런 은혜자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